성경과 과학 48번째 강의입니다. 진화론이 교회 내에 침투하였습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이 사건을 역사 과학의 입장에서 풀어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없는 말을 보태었습니다. 사실은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삭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사람은 간교한 자의 말 한마디에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교하다, 간음할 간자와 공교로울 교자입니다. 간교라는 말에 간음할 간자를 보면 그 결과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끌려간 자는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를 꾀인 뱀은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뱀은 본래 영특한 피조물이었으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자 그 지혜는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역시 인간도 영리한 자가 악의 무리에 들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교함에 빠지면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이나 예언의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19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책을 출간하여 진화론이 시작된 이후 온 인류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죽어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가 아니면 창조론을 믿는가에 따라서 다른 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연의 산물에서 간단한 생명체가 죽음과 진화의 반복으로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되다가 최종 인간이 되어 살다가 의미 없는 삶의 존재라고 말을 하고 죽을 것입니까? 여기에 진화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진화의 중간 단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간단한 생명체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창조주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진화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창조주를 닮은 인간으로서 최후 창조주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연히 태어난 작은 생명체가 퇴화다, 진화 과정으로 태어난 인간이라고 고집하실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시겠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지요.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의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보입니까? 어느 한 사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보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입문하여 들어온 자들이 왜 교회 문을 열지도 않고 나가버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진화론의 말을 들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거짓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합니까?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논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논리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진화론자들은 150년 동안 속임수로 등장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거짓과 속임수를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난 것 같이 속임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처음의 것과 지금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을 증명해 주고 말았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진화된 증거 곧 연속적인 진화된 중간 단계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화석 하나로서 진화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거짓으로 보입니다. 정인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창조주가 보입니다. 그러나 정인이 없이
진화론의 눈으로 읽으면 성경은 모두 믿지 못할 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상과 이론이 교회 내에 침투하였습니다. 교회 내에 자상한 진화론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내에 팽배하여 있는 한 사실인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전락되고, 그 책을 읽는 자들은 사실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임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 말입니다. 다음을 열거하여서 그들이 교회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만들어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까? 진화론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고 진화론은 불과 얼마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여졌는지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셨다. 창조는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치셨다. 유실론적인 진화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퇴색시키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격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간격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화석을 원시 창조로 설명하고 2절에 재창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성경 어디에도 창조 기간이 긴 시간적 간격을 언급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은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점점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진화의 순서대로 시간적 간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화의 순서대로 시간적 간격으로 창조했다. 이들은 화석의 중간 종이 발견되지 않게 되자 뭐라고 말을 한 거니? 진화 과정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질 시대의 역사를 인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코 진화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질 시대로 없는 것은 그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유실론적 진화론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행착오 가운데서 멸종되고 또 진화되어 나오고 최후에 아담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 시대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루를 하나의 지질 시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질 통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전,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지질 시대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하는 지질 시대는 그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질 시대, 성경에 기록된 하루는 그대로 지금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다중격변론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였는데 그때마다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격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격변은 지구 밖에서 온 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은 진화의 순서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격변설을 조화시킨 합작품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하니 양승훈 목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진화의 순서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격변설, 그걸 조화시켜 합작한 그 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수많은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최후에 창조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시킨 그런 불완전한 창조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가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을 시 또는 설화 신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문학 작품으로 처리하고 과학을 회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들은 사실이라는 소리에 거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기자들은 창세기 전반 부분을 사실로 인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신명기 32장 8절, 여호수아 24장 2절 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시편 40편 6절, 45편 18절,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3절, 에스겔서 14장 44절, 20절, 미가 5장 6절, 스가랴 5장 11절 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기자들도 인용하였습니다. 신약 기자들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 15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3장 5절 6절, 요한일서 3장 6절 12절 14절 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7장 전반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3절, 마가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 이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진화론의 편견에 맞추어 말을 함으로써 성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였는데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흔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을 한 자들입니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스냐 노 이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진화론의 영향에 성경의 사실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 만들어 성도들에게 사실도 아닌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외치게 되면서 성경을 사실로 믿는 자들이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 거,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언제 성경을 처음 의심하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을 때 중학교 때 39.8%였고 고등학교 때 43.7%였고 대학교 때 10.6%가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의심되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창조주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은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함을 받았지만 회복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는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준비 완료되시면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듣고 배우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